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건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아서 어떻게 집회를 하지 하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사회하는 박영주 목사님이 너무 좋은 목소리로 너무 여유 있게 사회를 해서 제가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다행히 박영주 목사님은 강대상에 한번 올라와 보니까 내려가기 싫다고 해서 내일부터는 이제 박영주 목사님이 이제 그 후속 집회로 하기로 그렇게 모두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박영주 목사님은 그동안 미국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한국에 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마음속에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귀한데 말씀을 전할 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이사야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어느 날 우시야 왕이 죽던 때 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구약에 참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기히 여기지 아니하고 왕들이 행포가 심했고 비박을 하고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우시야 왕은 큰 왕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사야하고 마음이 가깝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으면서 이사야의 마음이 굉장히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랬습니다. 우시야 왕을 참 많이 의존했는데 우시야 왕이 참 존경스러웠는데 우시야 왕이 참 귀한 하나님의 종인데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나고 죽고 난 뒤에 이사야의 마음을 채울 길이 없었는데 그 이후로 이사야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공간들이 점점 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슬퍼했고 괴로워했지.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우시야 왕이
차지하고 있던 그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신 걸 보면서 그는 피를 들지 않을 수 없고 글을 적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1장 한 장 한 장을 써내려가면서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 만나보았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마음의 세계, 이 세상 어디 가도 찾아볼 수 없는 평안함,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소망들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가슴에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들어서 실질적으로 그는 아직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봅니다. 피를 흘리시고 채찍을 맞고 있는 걸 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 그는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지만 박옥수라고 하는 부족한 사람 그 안에서 나를 벗어나 보고 싶었습니다. 못나고 악하고 가난하고 야비한, 난 내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내가 본 내가 가장 마음을 두고 내가 가장 세우고 싶었고 내가 가장 잘 되게 하고 싶었던 내가 너무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워졌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 속으로 나를 이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전 이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닙니다. 그냥 시골에서 자라난 하나의 청년에 불과했는데 똑같이 욕망이 가득하고 욕심이 많고 거짓이 가득하고 악하고 추한 인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나를 보는 겁니다. 내 속에 더럽고 추하고 형편없는 나 속에 또 다른 하나가 내 마음 안에서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신비로웠습니다. 너무 귀했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1965년 10월 달에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군 생활은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훈련소 시절에서. 하여튼 배가 너무 고팠고 밥도 너무 적었고 매일 PRI, 총검술, 각계전투, 제식훈련.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우리 중대 200명, 우리 내관 40명. 그 40명 속에 내게는 다른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중대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넌 왜 다른 사람과 다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향해 달려가려고 애를 써본 적도 없고 목사가 되려고 애써본 적도 없었는데 정말 내가 죄 속에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하다가 내가 싫어졌고 미워져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언제부턴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군생활 3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내가 군생활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너무 꿈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저에게 소프라노 박진영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박진영이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웁니다. 오늘 저에게는 마지막에 웃으면서 끝나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노래 부르기 전에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르려고 그러면 그 속에 이미 마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울고 어떨 땐 눈물이 가득 차가지고 내려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갖지 못했던 목소리를 하나님이 주시고 이번에 미국에서 God Bless America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매 크리스마스 같은 마지막에 했는데 미국 청중들이 막 감탄에 전부 일어나 환호를 했습니다. 어느 가수가 나 태어나고 저런 고음을 저렇게 쉽게 올라가는 걸 본 적이 없다. 어떻게 저런 높은 음을 힘 하나 안 들이고 그냥 저렇게 올라가지? God Bless America 이렇게 듣긴 처음이다. 진영이가 어느 날 그 눈에 비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라시아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일을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신비로웠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일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일했던 것처럼 똑같이 변치 않은 하나님이 그 말씀 하나 받으린 우리 속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형제 한 분이 직장에 권고해서 명예퇴직 비슷하게 해줘서 퇴직을 하기로 작정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제가 직장에 퇴직할 약속에 작정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막 직장이라면 어깨가 축 늘어지고 거기에 무슨 힘이 빠지는데 뭐 인도에 가서 마인드 강의할 거고 미국 가서 마이애미 학교에 할 거고 막 계획들이 꽉 차서 제가 사람인가 싶었어요. 요즘 직장 막 나가라 하면 그렇게 싫어하는데 저 마음을 누가 저에게 줬는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 하나하나 불러서 이야기를 보면 그 형제들 속에 살아 일하는 하나님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다만 우리의 손으로 만져질 수가 없고 우리 눈으로 보여지지 않을 것뿐이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가 본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거룩하게 보이고 그런 예수님 다 가짜 사진입니다. 이사야가 본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어떤 위치도 없고 계급도 없고 학문도 갖지 않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실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 많은 방들이 있지만 아무 방도 그를 위하여 열을 주지 않아서 마구간에 태어나는, 어느 누구도 흠모할 만한 아무 고운 모양이 와서 없이 와서 그는 멸시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럽게 하늘나라 오실 때 왕궁에서 나실 수 있고 좋은 집에서 화려하게 나오고 기이 여김을 받아 존경을 받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정말 위대한 모양으로 왔다면 왕이나 위대한 분들은 만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부담스러울까 봐 일부러 못난 우리를 위하여, 천한 우리를 위하여, 악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부담스럽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늘에 내려오시면서 고운 거 다 뽑아버리고 아름다운 거 다 뽑아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사진을 어느도 찍지를 못했습니다. 요즘 이제 가짜로 예수님 사진이라고 나오고 전부 다 그 가짜입니다. 진짜 예수님 곁에 사진도 없었고 그림도 없어서 예수님 모양을 담은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멸시를 받으셨고 업신여김을 받으셨고 정말 천하고 천한 사람들에게 부담 없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곱고 아름다운 환영을 다 버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평안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군생활할 때 특전사 사령관 비서였습니다. 어느 날 1등병이 되었는데 어느 토요일날 오후에 이제 고참들은 전부 다 외출 나가고 제일 쫄배니까 사령관실을 혼자 지키고 있었습니다. 내 반에 있는 상등병 하나가 자기도 고참이니까 와서 사령관 전화를 딱 들고 일본 오사카에 있는 여자친구 조충용계 여자친구하고 영어로 전화를 했어요. 그게 통신 보안에 걸렸습니다. 사령관 전화가 조충용계 전화가 되니까 당장을 상급 부대에서 통신 보안에 사령관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령관이 비서들 보고 누가 내 전화 가지고 일본에다 영어로 전화를 했어? 하고 물었습니다. 비서실에 사령관 비서가 5명 있는데 영어로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제 아들 영국이밖에 없었습니다. 전부 다 영국이가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영국이 오라 그래. 제 아들이 갔습니다. 너 왜 전화를 했어? 저 안 했습니다. 저 녀석이 어디서 거짓말해? 영창 보내! 그랬어요. 사령관이 별 셋인데 가면 영창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내일은 영창을 가야 하는데 제 아들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군대 가서 처음으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때 아침에 이제 영창 갈 준비를 해서 짐을 싸가지고 신고를 해야 하는데 바로 이제 사령관이 별 셋이고 참모장이 별 하나인데 제 아들이 참모장 별 하나 있는 그 준장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신고했으면 영창명을 받았습니다. 참모장이, 야 영구가, 예, 네가 진짜 전화 안 했어? 예, 제가 안 했습니다. 영국이 너 아버지 목사님이지? 예, 그랬습니다. 너 아버지 목사님 이름 걸고 안 했다고 맹세할 수 있어? 예, 할 수 있습니다. 너 하나님 믿지? 예, 하나님 믿습니다. 너 하나님 이름을 걸고 전화 안 했다고 맹세할 수 있어? 예, 있습니다. 참모장이 비서실 집합에, 비서청도 집합실, 영국이 전화하는 거 봤어? 보진 않았습니다. 넌 봤어? 보진 않았습니다. 넌 봤어? 보진 않았습니다. 넌 봤어?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영국이 전화했다고 했어? 영국이 영어를 해서 그랬습니다. 참모장님이 사령관님 앞에 나왔어요. 사령관이 영국이가 전화 안 한 것 같습니다. 참모장 몰라서 그래? 그놈의 한 게 틀림없어. 비서실에도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 놈들이 전부 다 오라 그래. 너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안 보고 왜 영국에 했다고 그래? 보지도 안 해놓고 영창 가지 마. 제 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그런 각본을 짜신 겁니다. 영국에 제대할 때 그 참모장님이 영국에서 파티를 열어줬어요. 저도 초대받아 갔는데, 아, 우리 영국이 때문에 애를 쓰셨지요? 그랬더니, 예, 제가 군생활 20몇 년 한 동안에 상관하고 다른 의견을 내세우기는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볼 땐 사람이 되어지고 누구에도 되어지고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명백한 것은 하나님의 뜻 없이 사람을 위해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떨 땐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고 올무를 넣고 함정을 파면 내가 빠질 것 같이 보이고 그러면 내가 망할 것처럼 보이는데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지난 53년 동안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저분이 누구기에, 저분이 누구시기에 저런 고난을 당하실까? 저분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괴로움을 당하실까? 저분이 무엇 때문에 저런 피를 흘리며 저런 못을 박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 이사야는 떨리는 가슴으로 십자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사야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할 그는 하나님께 맞으며 징벌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가 만난 예수님, 이사야가 예수님을 700년 전에 어느 날 밤 계시를 통해 보았던 그 예수님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들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오는 이 시대 우리에게 할 말을 주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을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는 분명히 그는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래, 예수님이 내 고난을 담당하셨구나, 내 질고를 지셨구나, 내가 슬퍼야 할 부분을 대신 슬퍼했구나. 제 아내가 첫 딸아기를 낳으면 산부인과에 가서 그때 처형이 병원에 있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애기 낳을 때 우리 병원에 와서 낳으라고. 처형이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근데 김천은 우리 참 어려웠을 때인데 완행 기차를 타고 김천서 오전 10시에 출발했는데 저녁 5시에 노량진역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처가에 가니까 제가 평생 잊어지지 않는 게, 제 아내가 저렇게 막 제 집에 누르고 그러지 않았는데 처가가 되면 완전히 막 물고기가 물 만난 것처럼 꼭 애기 같았어요. 막 친구에서 나왔다 내려와라 하고 뭐 정신 먹자 하고 내가 한참 웃었어요. 그러더니 밤 11시 됐는데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처형이 병원에 전화를 해서 왜 전화를 안 하냐고. 처형은 이제 경험이 있고 제 사람은 경험이 없으니까 병원에 일찍 가는 게 좋다고. 이렇게 낮에 점심을 좀 잘 못 먹어서 그런 것 같다 했다고 말했어. 근데 막 점점 아프다 그러는데 병원에 밤 12시에 도착을 했어요. 앰뷸런스가 와서. 제 아내가 막 고통스러워 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 우리 질고졌잖아요. 근데 왜 아내가 제일 아파야 합니까? 자꾸 물어봤어요.
그는 우리의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고 고통을 대신 졌는데 왜 내 아내가 저래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잘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자매들이 얘기할 때 왜 그렇게 아파야 하는지. 이젠 삶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꾸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내가 관계되면 화나고 짜증나고 나한테 해롭게 한다면 분하고 억울하고 그냥 놔두고 싶지 않고 때리고 싶고 막 죽이고 싶고 막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으로 연결하니까 세상에 내가 굉장히 관용을 하는 거예요. 자비로운 거예요. 쉬는 거예요. 아, 주님이 정말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셨구나. 내 슬픔을 당하셨구나. 내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는 거 이해가 안 가요. 왜 자매 주님 우리 질고 다 지셨다는데, 주님 우리 고통 다 담당하셨다는데, 우리 슬픔 다 했다는데 왜 주님이 했는데 왜 또 슬퍼합니까? 그래요. 형제 괴로워하지 말아요. 주님이 다 졌어요. 줬는데 형제가 뭐 또 더 줄게요. 어디서 지지 말 놔둬요. 예수님 다 책임져요.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고통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이 져야 할 슬픔, 고통 다 지셨습니다. 슬픔이 남아있다고 하면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속지 말아요. 저도 그때 막 화내고 짜증내고 불편하다. 아니지, 다 졌지. 여러분 좀 따라서 아니지, 다 졌지 그러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세요? 아니에요. 다 지셨어요. 내가 하늘나라 안 가봤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져야 할 모든 고통을, 내가 져야 할 모든 질고를, 내가 져야 할 모든 슬픔을 다 지신 것을 날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마음에 경험하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2015년 한 해 저는 제 일생에서 2015년을 잘 잊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죽을 때가 돼도 2015년 한 해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밤에 자려고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녹음기를 갖다 놓고 성경 읽는 걸 딱 귀에 꼽아놔요. 양쪽 귀에 놓고 한쪽 귀에 꼽아놓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성경이면 잠자로지, 그죠? 그렇죠? 성경할 때 성경을 자꾸 졸립죠? 성경을 딱 귀에 들고 꼽아놓고 성경 말씀 읽다가 보면은 마음에 그 많은 근심들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져요. 말씀은 빛인데 말씀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걸 봐요. 저 막 짜증 잘 내고 화 잘 내는 사람인데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목사님들 저 보면 많이 달라졌대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도 많이 달라졌다 하는데도 좀 약간 뒤에 그 여운이 남는 달라짐을 얘기하는데, 그냥 이사야를 읽는 게 행복했어요. 이사야 뒷부분에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40장, 41장, 42장, 43장, 49장, 50장, 51장, 52장 읽는데 참된 위로는 53장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슬픔을 제할 수가 있고요. 예수는 여러분 마음의 모든 근심을 제하실 수가 있고요. 예수는 여러분 마음의 모든 고통을 제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정말 산더미처럼 많은 죄도 눈처럼 희게 할 수 있고 손끝 하나 남음없이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한 것이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고 됐냐면 우리는 다 양과 딸을 거랭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랬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이사야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에 그에게 담당시킬 것이다 그렇게 써야 하잖아요. 담당시킬 거예요. 담당시키지 싶어요. 담당시킬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니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우리가 문법적으로 보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실 거다. 그래서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써야 원칙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오시지도 않았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죠? 앞으로 확실히 그럴 때 이렇게 말을 쓰는 건가요? 확실하면은 그래도 앞으로 미래인데 그럴 것이다. 그렇게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왜? 우리 시간계에서 보는 세계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왜? 시간이 흐르니까요. 영원 세계라는 데 가면은 시간이 전혀 흐르질 않습니다. 지구에 수천억 년, 수만 년이 지나가도 영원 세계는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습니다. 마치 강물은 줄줄줄로 흘러서 바다로 향해 가지만은 연못의 물은 안으로 그냥 있듯이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으니까 영원 세계에 가서 과거라는 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 세계에 가서 과거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시간이 안 흐르는 그 세계에 가서. 영원 세계는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미래라는 단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미래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영원 세계는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기 때문에 항상 현재만 존재를 합니다. 현재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지 않으니까 늙지도 않고요. 시계 아무 좋은 시계 가지고 영원 세계 가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거. 시간이 흐르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뭐 오메가 시계, 롤렉스 시계, 비싼 시계 아무리 좋은 시계 가도 영원하면 1점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영원 세계에 봤을 때는 한꺼번에 과거라는 게 미래는 없이 한꺼번에 다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셔 우리 죄를 위해 죽도록 그래. 시간계에서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생이 없으니까, 영원하니까, 영원 이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어 영원한 세계에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영원히 속죄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우리는 다 양과 닭을 거제가 악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실 것이다가 아니고, 시키지 싶어요가 아니고, 시킬 수 있어요, 시킬 거예요가 아니고, 시키셨도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죄도 앞으로 사해 줄 거 아니고 사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사해졌도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그냥 이사야 53년 한 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야기가 시간계인 지구에는 이사야가 이 글을 기록하고 7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십니다. 이건 시간계의 일이고, 영원계는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과거라는 표현이나 미래라는 표현을 전혀 쓸 수 없기 때문에 영어 배우기 좋을 거예요. 영원계에 가면 미래사도 없고 과거사도 없으니까. 그렇죠? 영어 한자면 시제가 헷갈릴 때 있지, 그죠? 아주 단순해요. 현재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흐르지 않으니까 주름살도 없고요, 늙지도 않고요, 흰머리도 없고요. 아이고 허리야, 그 끝나버립니다. 저도 영혼세계 이야기만 듣고 상상만 하는데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영원히 잘 상상이 안 갑니다. 어떤 사람이 영혼을 설명하라고 하니까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큰 바위섬이 있는데 천년마다 물새 한 마리가 바위섬에다가 이빨을 갈고 간대요. 그 천년마다 물새 한 마리가 바위섬에 이빨 한번 갈고 갈아가지고 그 바위섬이 다 따라 없어질 때가 영원은 한 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뭐 그 말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참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산다, 생명 강가에 산다. 거기는 뭐 시간도 없는데 계절마다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잘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 가면 다 봐야 알지, 안 봐서 모르지만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는 이사야를 씁니다. 쓰면서 이사야 후반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위로의 말씀 쓰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참 나의 위로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교회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있고 집사님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래 보면 우리 집사님들, 형제님들, 자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하고 마음이 좀 가까운 사람도 있고 먼 사람이 있고 또 더 이렇게 성실한 사람, 덜 성실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전부 다 똑같아요. 왜요? 허물이 많이 있어도 예수님이 가져갔고 적게 있어도 가져갔으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허물 많은 사람하고 적은 사람은 차이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예쁜 사람도 사랑하고 못난 사람도 사랑하니까 예수님 볼 때는 잘난 사람의 못난은 차이가 없어요. 키가 큰 사람도 주님 위하시고 적은 사람도 위하니까 예수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참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난을 담당하신 그 부분들을 기록하면서, 그리고 이 사실을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여러분 속에 있는 고난, 여러분 속에 있는 슬픔, 여러분 속에 있는 괴로움, 여러분 속에 있는 아픔, 여러분 속에 있는 죄, 그런 것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서 다 사라지도록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이 말씀을 확실하게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못난 데서, 추한 데서, 더러운 데서, 악한 데서, 가정한 데서 능히 벗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시간계니까 나이가 늙어가기도 하고 머리가 휘어지기도 하고 주름살이 생기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합니다. 좋지요. 이런 세상에 영원히 살아가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영원 사람 자살도 못하고, 영원 자살이 안 돼, 영원 가면요. 알겠습니까? 수면제 많이 사가지고 가봐요. 그 자살되면 안 돼요. 영원한 세계 가면 자살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잠깐 뭐 몇백 년 해도 영혼의 점 하나만 또한지 않는 짧은 기간도 이 땅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부터는 케냐에 가서 비숍 목사님을 1000명을 모아놓고 사흘 동안 하루에 2시간씩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들이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면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그 도시는 목사님들을 초대했습니다. 많이 모일 때 목사님 160명 모인 때도 있고 적게면 30명씩 이렇게 모여서 2시간 동안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제3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이고 목사님이 돼도 어떻게 내 죄사함을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죄 때문에 갈등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난 이런 말씀 생전 처음 듣는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더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이런 공부를 하게 해 주십시오. 책을 보내주세요. 도미니카 갔는데 200명이 되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사흘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목사님들을 매월 한 주간씩 우리 교회에다 불러놓고 도미니카 선교사님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번 올림픽홀 집회에도 여러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교제라면 너무 기뻐하고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목회를 하다 지금 목회를 중단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가 많이 문을 닫았고 지금도 교회 팔려고 내놓은 데가 아마 150곳은 될 거예요. 서울 시내만 해도 2,000개 하면 다 그분들에게 참 이 진리를 전해서
정말 복된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미국의 목사님들이 전부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미국 사람들은 교회에 안 와요. 큰 500명 모이던 교회에 5명 모이고 6명이 와요.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이 자살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성경과 이야기해도 그 청년의 마음에 그 슬픔을 제하진 못했어요. 우리 교회는 젊은이가 없어요. 노인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IYF에 막 젊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꽉 차가 봉사를 하고 스텝 일을 하고 칸타타를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서울시에 만방에 이 복음을 알리려고 지난 주일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듣고 들으면서 변화를 입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 사해 주세요가 아니고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전부 서울시의 모든 교인들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죄 용서해 주십시오.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미 십자가에서 죄가 사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오늘도 교회를 나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울고 고백을 해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죄에서 자유로운 서울 교회들, 죄에서 자유로운 서울 성도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 함께 일해 나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도록 해놓기 위하여 징계를 받으셨고, 징계를 받으시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록 다 해놨고, 채찍에 맞으신 건 우리의 고통을 대신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당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으면, 이 말씀 확실하게 믿으면 여러분 죄에서 자유롭습니다. 질고에서 자유롭고 슬픔에서 자유롭고 원망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고통해야 할 일이 없도록 주님이 우리를 모든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우리는 잘한다고 했는데, 선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양이 각기 제멋대로 꼴을 뜯으면 지멋대로 가듯이 우리는 우리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그 삶 자체가 죄악이고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다른 악한 사탄이 넣어준 생각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는 이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런 성경을 몰랐을 때 내 죄를 예수님께 넘기려고 애를 썼어요. 이 성경을 또 날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야, 다른 건 다 몰라도 죄의 문제는 네가 손대지 마. 만일 이 죄가 한 5가지나 6가지쯤 되면은 네가 예수님께 넘길 수 있었는지 몰라. 너희 지은 죄가 1000가지
10,000가지가 넘는데 네가 어떻게 그 죄를 하나도 빠짐 완벽하게 예수님께 빠짐없이 넘길 수가 있느냐. 다 넘겼다 손치도 하나만 빠지면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네가 죄를 예수 넘기려고 하지 마. 내가 넘길게. 누가? 하나님, 내가 넘길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죄를 넘기면 온전하게 못 넘기지만 하나님이 넘기면 완벽하게 넘기십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할 것 없이 빠짐없이, 여러분 제가 나 손끝만한 거 하나도 빠지 않고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상도 죄가 없는 겁니다. 한번 우리 형제님이 모친을 데리고 수양에 오셨어요. 이분이 다른 교회 다니면 막 화가 나셨어요. 그래, 야, 모친, 아들이 그랬어요. 어머니 여기까지 오고 박 목사님 만나보시죠. 그래, 만나자. 내가 못 만날 거 없다.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모친은 죄가 있으시. 그럼 죄가 없어, 죄가 있지.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당신 같은 이단들이나 없지. 이사야 53장 6절을 읽어줬어요. 여기 읽어봤어요. 우리는 다 양같들 거생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고 우리는 없는 게 맞잖아요. 읽었어요. 그도 죄가 있어. 죄 있다니까. 왜 성경을 안 믿으세요? 내가 왜 안 믿어? 당신들이 안 믿지? 성경을 뭘 믿으시는데 66권 다 믿어.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우린 다 양아들 거대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도 죄가 있어요? 죄가 있다니까. 제가 그랬어요. 모친, 성경은 뭐라고 많이 한번 읽어봐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도 죄가 있으세요? 대답을 못 하세요. 대답을 못 하세요. 생전 처음 이 성경을 보시는 것 같았어요. 한평생 80평생 믿으신 분인데 그날 이 말씀을 읽으시고 깜짝 놀라시면서 죄사함을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사탄이 눈을 자꾸 가려서 그걸 못 보게 하고 죄인이란 것만 막 속에서 이야기해서 죄인이 된 게 굉장히 잘 믿는 건 줄 알고 죄 없다는 것만 이단인 줄 알고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도 다 어리석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하거나 우리가 뭐 고백하거나 회개하거나 노력하거나 착한 일 하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죄를 위해서. 죄를 위해 우리가 손대면 그거는 망치는 겁니다. 오늘 저희 혹시 제사함 지금 손 딱 놓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십자가의 죄를 씻은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도미니카는 나라에 갔었습니다. 시장님이 한국에 IY 월드 캠프에 오셔서
청소년들이 변하는 걸 보고 그 도미니카 산티아고라는 시에 있는 재정으로 우리 월드 캠프를 다 준비했어요. 제가 시장님 나오셔 제가 머물 호텔을 소개했어요. 호텔에 가면 대통령도 오는 방인데 그 방을 저에게 줬어요. 침실이 따로 있고, 다음에 목욕실 따로 있고, 다음에 거실 있고, 그 다음에 수행원들 있는 실 있고. 시장님, 내가 대통령인 줄 아냐고 그랬더니 나는 대통령보다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압니다. 그러더니 호텔 사장을 불렀어요. 사장을 불러가지고 당신 박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현실화해라. 어떻게 하냐면 그 시장님이 기업하는 사람들을 전부 100여 명을 불렀대요. 한처는 우리가 산티아고시에 청소년 살리는 길은 이길 뿐이다. 자, 이 캠프를 하기 위해서 공연장 누가 책임질래? 한 사람 책임지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 전부 식사를 누가 책임질래? 또 한 사람이 책임지고, 광고 누가 책임질래? 버스 누가 책임질래? 호텔 누가 책임질래? 뭐 그 전부 그래 그분은 다 나누었어요. 그분들이 막 시장님이 그러니 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산티아고 시민 청소년들이 변화를 받는다. 막 그분이 그렇게 캠프를 했어요. 원래는 이제 그분 시에서 안 하고 다른 시에다가 다른 시 시장님이 간절하게 해달라고 또 부탁을 했어요. 그 시장님도 작년에 그리고 올해 지난 여름에 와서 한번 보고 왔어요. 보고 가더니 너무 좋아. 지금 그 시장님 친구들이 서로 다음에 우리하고 싸우고 있어서 파나마도 오라 그러고 엘살바도르도 오라 그러고 막 저 하나님이 요즘 많은 시들이 우리 아이와이프 캠프를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서 제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들이 생전 처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건 알지만은 그 죽음으로 내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몰라서 죄 때문에 고통하다 이 복음을 너무 행복.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데 이사야는 장차 올 일들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유아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다.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우리의 뭘 노력을 더하거나 수고를 더하거나 우리가 애를 써서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가 하나도 보태지 아니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피만으로 오늘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도 우리 죄는 눈처럼 희게 씻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사해졌구나,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사해졌네 깨닫고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시대에 이 성경책이 있고 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목소리가 많이 나빠서 그라시아스 음악 듣기가 훨씬 좋았을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집회를 끌어서 한 분 한 분 구원받도록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밝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입은 늘 주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감사하는 입으로 쓰시고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을 더 돋는 마음으로 써주셔서 더 복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